자, 오늘은 555쪽입니다. 555쪽. 16왕자가 출가하여 3위가 되다. 555쪽입니다. 16왕자가 출가하여 3위가 되다. 여기서 이제 그 3위에 관한 말씀을 뒤에 계속 3위들이 나오거든요. 16, 3위들이 나오니까요. 이 16왕자가 출가해서 16, 3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구 비군이 3위 3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비구 비군이 3위 3인이. 이제 비구는 구족계를 받은 남자 스님입니다. 그리고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스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구 비구니들이 구족계를 받아야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되는데, 그러면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승려들, 우리가 흔히 예비 승려라고 그럽니다만 바로 이분들이 이제 3위 3인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되면요, 행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종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행자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종단에서 시행하는 행자 교육에 참여를 해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3위계, 3인이계를 받게 됩니다. 이 계를 받아서 3위나 3인이가 되면 이제 승가대학, 강원이라고 그러죠. 승가대학, 강원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비구가 되고 비구니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위는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구족계를 받기 전 예비 승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위라는 것은 세속의 모든 잡념을 쉬고 자비로운 도량에서 수행하는 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즉 철이 덜 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해서 마련한 예비 승려 제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나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위들 중에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 물론 50이 넘으면 출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종단에서는 이제 각종 종단에서는 출가한 남자 행자로서 행자교육원에서 기초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하게 되면 지정한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 계단에서 3위계를 품수합니다. 3위계를 품수하죠. 그러니까 이 예비 승려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승려가 아닌 예비 승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승가의 유의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비 승정을 취득한 3위로 하여금 장삼의 동정이나 또는 각종 승복, 또 동방, 또 두루마기, 장삼, 이런 데 이제 밤색, 가사색의 천을 부착을 해서 그 옷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이라든지 두루마기의 동정 뿐만이 아니라 승복의 소매에도 밤색천, 가사색의 천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일반
비구와 비구니와 차별을 이렇게 두고 있죠. 이제 우리가 삼위삼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삼인이는 이제 여자 스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삼인은 남자 스님을 얘기합니다마는 이렇게 삼위삼인이가 되면 승가대학이나 승가대의 강원입니다. 또 기초선언 등에서 이게 이제 종단의 특히 대한민국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게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이거든요. 여기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죠. 이 승가대학의 교과는요. 승려로서 지도적 인격을 키워나감에 필요한 각종 교양 과목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학과의 전문 연구에 직접 필요한 전공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연하는 4년인데요. 1학년 과정이 치문반입니다. 2학년이 사집반, 3학년이 사교반, 4학년이 대교반 이렇게 4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1학년 과정인 치문반에서는 치문 경운과 불교와 개론 등을 배우고 2학년 사집반에서는 대종고선사의 서장과 선원 제전집 도서를 배우고 또 고봉화상 선효도 배웁니다. 3학년 사교반에서는 수능엄경, 대방광 원각수다라 요의경을 공부하고 또 금강경이나 대승기신론도 3학년 사교반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학년 졸업반이죠. 대교반에서는 1년 동안 대방광볼 화엄경, 법망경 등을 이렇게 배우고 승가대학이나 강원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삼인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본문을 함께 공부하면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위삼인이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 555쪽에 경문을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리내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읽는 목소리가요. 여러분들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이제 여건이 안 되면 뭐 조금 안에 읽으셔도 되겠습니다만 함께 읽어보죠. 그때 16왕자들이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느니라. 육근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며 이미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범행을 청정하게 닦으며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천만억 성문 대덕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또 저희들을 위하여 최상의 깨달음의 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고는 다 함께 닦아 배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의 직연을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염원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에 전륜성왕이 데리고 온 대중 가운데서 8만억 사람들이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고자 하므로 전륜성왕이 허락하였느니라.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열애의 직연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애의 직연을 구한다. 이게 16왕자의 말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애의 직연을 우리 뭐라고 그러느냐 줄여서 불직연이다 그럽니다. 열애의 직연을 한자로 줄여서 말할 땐 부처불자를 써서 불지견이다 그래요. 불지견이다.
직연이라는 것은 알지자에 볼견자를 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가 중생직연을 열면 중생이요, 중생이 불직연을 열면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직연과 불직연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중생직연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중생들이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보고 듣고 현상에 집착하고 그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또 탐진치 삼독에 빠져가지고 온갖 집착에, 온갖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중생직연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에 집착한다는 말은 온갖 고통이 뒤따른다 그 말이죠. 이게 중생직연이에요. 그러면 불직연은 뭐냐? 불직연이라는 것은 제법 실상을 깨달아 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온갖 것의 본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직연은 불직연 그대로 불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직연입니다. 이 중생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아서 불직연을 열어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성불이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또 제법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현상에 끄달리고 현상에 매달리게 되면 중생직연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가 중생직연을 열면은 중생이요, 중생이 불직연을 열면은 부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불직연을 어느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불직연은 호련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마다 우리 자신 가운데 모두 불직연이 구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직연을 열어가면 아상과 분별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상과 분별심이 사라지면 더불어서 시시비비가 사라지게 되고 선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생사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직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여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열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함께 참고로 드립니다. 이 지금 556쪽의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16왕자의 말 가운데 저희도 열의 직연을 소원한다는 구절에 유의합니다 하고 뒤에 나오죠. 바로 부처님의 안목, 열의 직연이라는 것은 불직연인데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깨달음, 또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소원한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죠. 556쪽에 7번 삼위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다, 556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저 부처님이 삼위들의 청을 받고 2만 겁을 지내고 나서 사부 대중 가운데서 대승경전을 말씀하시었느니라.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니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는 바이니라. 이 경을 말씀하시니 16삼위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위하여 함께 받아 지니고 이우고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하실 때
16보살 3인은 모두 믿고 받아 지녔으며 성문 대중 중에서도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나머지 다른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은 모두 의혹을 품었느니라. 부처님이 8천급 동안 이 경을 설하시며 잠깐도 쉬지 않으셨느니라. 설하시기를 마치시고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8만 4천급 동안 선정에 머무르셨느니라. 그때 이제 저 부처님이 삼위들의 청을 받고 2만 겁을 지내고 나서 사부 대중 가운데서 대승경전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승경전의 이름이 바로 묘법 연화경이다 그 말입니다. 대승경전의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경전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줄여서 법화경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아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 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은 묘법을 설하신 거다. 묘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묘한 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의 의미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깊은 것이라든지 말의 의미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심오한 것을 우리는 심오한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묘법. 묘법 연화경. 연화경. 우리가 이제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 이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고 맺히는 것이 연이잖아요. 연꽃입니다. 연꽃.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교법을 만약 인간의 눈앞의 것으로 나타낸다면은 연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이라는 것은 연꽃 연자인데 화과 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꽃의 특성, 연꽃의 특징을 설명을 할 때는요. 화과 동시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하게 됩니다. 화과 동시는 뭐냐? 그러니까 연꽃은 철염상정이라든지 화과 동시를 얘기하는데 연꽃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꽃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반해서 연꽃은 꽃과 열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연밥입니다. 연밥. 꽃과 열매가 동시에 꽃이 핀과 동시에 열매, 연밥이라고도 하고 연실이라고도 하고 연자라고도 합니다만 함께 이렇게 맺기 때문에 그것을 화과 동시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꽃을 우리가 이제 상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과 열매가 함께 있는 거기에 법의 묘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가 묘법 연화를 설하신 경이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557쪽에요. 해설문에 보면 그때 저 부처님이 삼위들의 청을 받고 2만 겁을 지내고 나서 사부 대중 가운데서 대승경전을 말씀하셨느니라.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다 그랬습니다. 2만 겁을 지내고 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위들의 청을 받고 무려 2만 겁이 지나고 나서 아주 오래된 그러한 오랜 세월이잖아요. 2만 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처님은 대통지승부를 얘기합니다. 삼위들이 16삼위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했는데 2만 겁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대승경전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깊이 사유한 끝에 최상의 가르침을 설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2만 겁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 뜻이고요. 그 경전의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는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는 바이니라. 이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혼이 가장 맑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이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보편적으로 보살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불자 중에서 우바 여성 불자들에게도 다 신도, 여자 신도들에게는 보살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점보는 점사 보는 사람들, 이제 그분들도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보살은 깨달음을 구해서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 보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만 교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요.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려는 그러한 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중생, 또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다시 말씀드리면 도를 구하는 구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구도자. 우리가 보디샤트바 그러잖아요. 보디샤트바. 이 보디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샤트바는 중생을 뜻합니다. 깨달은 중생이죠.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을 높여 부를 때는 보살, 마살 이렇게 말하는데, 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샤트바, 그래서 위대한 중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의 수행을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그 자체가 중생 교화이고 중생 교화가 곧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사홍서원, 사서법, 특히 육바라미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보살까지 말씀을 드렸고, 보살은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혼이 가장 맑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이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살이라는 이 호칭을 듣게 되면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다 보살로서의 보살이라는 호칭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구불의 하와 중생의 그러한 보살행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옮기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니 부처님께서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한 아무렇게나 설하는 경전이 아닌 귀한 경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경을 설하실 적에 16보살 3위는 모두 믿고 받아지녔다 그랬습니다. 16보살 3위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보살삼이라는 말은요, 삼이면서도 보살이다. 삼이면서도 보살이다. 그런 뜻이고요. 원래는 비구가 되기 전에 보살계를 받은 어린 승려들을 우리가 이제 보살삼이라고 그럽니다만, 여기서는 보살삼이는 삼이면서 보살이다. 그런 뜻이고, 보살 비구라는 표현도 있어요. 비구이면서 보살이다. 그러니까 법을 설할 때 같은 법석에 있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잘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 가운데 천만억의 중생들이 의혹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556쪽 제일 마지막에 이 경을 설하실 때 16보살삼위는 모두 믿고 받아지녔으며 성문 대중 중에서도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나머지 다른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은 모두 의혹을 품었느니라. 그러니까 법을 부처님이 설할 때 같은 법석에 있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중 가운데 천만억의 중생들이 의혹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 앞에서 공부하면서 서두에서 5,000명이나 되는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공덕도 없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내세울 만한 수행도 없는 이들을 보고 저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문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오랜 세월 이런저런 난행, 어려운 행과 고행을 겪고 육바라밀을 닦고 수많은 공덕을 쌓아야만 비로소 부처님이 된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부처라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부처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수행도 하지 않았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 보고 다 부처다 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리에서 퇴석 5,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물러갔고 또 그들이 의혹을 품은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 경전 가운데에 가장 최초로 설해진 경전이 화엄경이잖아요. 화엄경.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구나. 깨달은 지혜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구나.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6년 동안 힘든 고행을 한 끝에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런데 깨달은 안목으로 일체 중생을 살펴보니 나와 똑같구나. 열애의 지혜와 덕상과 자비 등 열애가 갖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구나.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행을 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 고행이나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똑같이 갖추고 있더라. 다만 자신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더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애 출연품에. 그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본문을 잠깐 읽어보면요. 이때 열애께서 장애가 없이 청정한 지혜 눈으로 법계의 모든 중생을 두루 관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재의 기재라. 이상하고 이상하구나. 차제 중생이 중생들이 그 말이죠.
이 모든 중생들이 운하, 구유, 열의 지혜, 열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우치미혹하여 어리석고 미혹하여 불지불견이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로 가르쳐서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자기의 몸속에서 열애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성인의 도를 닦아서 허망한 생각을 여의게 하며 허망한 생각을 여의고는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서 일체 중생을 이익하여 안락케 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대방광불 화엄경 열애 출연품 제2권 중간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행을 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 고행이나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똑같이 갖추고 있더라. 다만 자신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똑같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가 더해줄 수도 없는 거죠. 전해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증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준다고 하여 받을 수도 없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인간으로서 똑같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개유불성, 실유불성입니다. 모두 개자, 모두 실자거든요. 모두 다 부처의 불성을 갖추고 있다. 부처가 될 성품을 갖추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저자는 특히 인불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불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이나 조사 어록을 보더라도 사람이 곧 부처가 아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 사람이 부처다. 이런 점을 법화경에서 우리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금년에 5월 12일입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나투시고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 곁에 오신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8,000겁 동안 이 경을 설하시면서 잠깐도 쉬지 않으셨느니라. 설하시기를 마치시고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84,000겁 동안 선정에 머무르셨느니라. 라는 말이 557쪽 경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지승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지승 부처님이 8만겁 동안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겁니다. 경이라는 것은 종이 위에 글자를 찍어서 몇 권으로 묶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경은 존재의 원리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원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부처님인가? 부처란 무엇이고 또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는데 바로 얼마 시간이 걸렸느냐? 8,000겁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잠깐도 쉬지 않으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경전에서는 설법을 시작하면 먹고 자는 시간은 싹 빼고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560쪽 본문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16보살3위는 부처님께서 방에 들어가 고요히 선정에 드신 줄을 알고 각각 법상에 올라가서 84,000겁 동안 사부 대중들을 위하여 묘법 연화경을 분별하여 널리 해설하였느니라.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을 제도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였으며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대통지승불이 84,000겁을 지내고 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 법상에 올라가 편안히 앉으시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16보살3위는 매우 희유하니라. 육근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며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았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지니고 중생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모두들 마땅히 자주자주 친근하여 모시며 공양하라. 왜냐하면 만일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보살들이 이 16보살이 설하는 경법을 능히 믿고 받아지녀서 회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과 열애의 지혜를 얻으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이 대통지승 부처님이 8만겁 동안 법화경을 설하고 나셔서 84,000겁 동안 선정에 들으셨다 라는 말이 나오죠. 무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88,000겁 동안 법화경을 설하시고 나서 84,000겁 동안 선정에 드셨다. 이게 대통지승불이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 16보살 3위가 대통지승불을 대신해서 사부 대중에게 법화경을 분별하여 널리 설했다는 거죠. 각각의 보살이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살3위가 대신해서 대통지승불을 대신해서 사부대중에게 법화경을 분별해가지고 널리 설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 3위3인이 비구니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우리 승가 공동체는 사부 대중 또 칠부 대중 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부 대중이라는 것은요, 교단을 수행 공동체, 승가 공동체인 교단을 구성하는 스님과 제가불자들을 말합니다. 사부는 출가와 제자, 또 남자와 여자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출가는 비구와 비구니, 제가는 우바세와 우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부 대중 속에는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예비 스님인 삼인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가자로서 구족계를 받은
남녀 스님들, 비구, 비구니와 불교 신자로서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옥애를 받아 지닌 우바세, 우바이, 남자, 여자, 제가, 불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네 무리의 그러한 구성원을 사중, 넉사자, 무리중자, 사부, 대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부, 대중 속에는 삼위삼위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칠부 대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칠부 대중 속에는 삼위삼인이,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예비 스님인 삼위, 삼인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차 만화까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승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을 사부 대중으로 나누기도 하고,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이제 사부 중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출가승인 삼위, 삼인이를 이렇게 넣고, 또 비구니의 구족계를 받기 직전에 여자 출가승인 식차마니까지 넣어가지고 칠부 대중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불교 교단, 불교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삼위는 누구였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가 불교 역사상 최초의 삼위였습니다. 제가 우바세, 우바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바세, 제가의 남자 신자, 한자는 청신사라고 그러죠. 우바이는 여자의, 제가 여자 신자, 청신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이 사부대중, 칠부대중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1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6보살이 항상 묘법 연화경을 설하기를 좋아하였느니라.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교화한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은 세세생생의 보살과 함께 나서 그의 법문을 듣고는 모두 믿고 이해하였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4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끝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 해설문을 잠깐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선지식이 세상에 나타나서 교화를 펴는 데는 몇 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된다. 선지식이 세상에 나타나서 원만하게 교화를 펴는 데는 몇 가지 인연이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연이다. 길도자, 인연연자, 도연. 그 선지식의 도가 법을 펼칠 만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의 도력이 있어야 된다. 도를 펼칠 만한 그러한 자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토지연이다. 그래서 선지식이 법을 펴려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연이다. 인연이 없으면요, 교화를 펴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단월연이다. 단월연. 여러분들 단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시주를 우리가 이제 시주하는 그 신자들,
시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단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월이다. 그러니까 단월의 인연이다 그 말이에요. 단월연이라는 것은 단월의 인연이다. 시주하는 신도들이 많이 따라야 돼. 단월이라는 것은 절이라든지 스님에게요 시주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현금이나 뭐 이런 의약품이나 이런 것을 소위 그 봉양하는 것. 그러니까 시주를 단월이라고 그래요. 시주를 단월이라고 그럽니다.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행하는 사람, 시주하는 사람을 단월이라고 그럽니다. 단월 인연이 있어야 된다. 시주하는 신도들이 많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식 수행자를 도와주는 신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도력이 출중해도 수행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루두루 맞아떨어지고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의효연이다. 바깥에서 보호해주는 인연. 그러니까 대위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방금 제가 단월연 말씀을 드렸는데 단월은 보시하는 사람, 시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연은 단월연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의효연이다. 의효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선지식이 교화를 펴는데 갖추어져야 될 인연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납자연이 있어야 된다. 그 선지식의 문화에서 그 선지식으로부터 공부하겠다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제자가 출가자든 재가자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화에서 그 스님으로부터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연, 그 선지식의 도를 펼칠 만한 능력이 있고, 토지연, 그 선지식이 법을 펴려고 하는 지역에 인연이 있고, 단월연, 시주하는 신도도 많고, 의효연, 대위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앞에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정말로 그 수행자로부터 배움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제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하나만한 일이 된다. 그래서 절이 아무리 부유하고 시주가 많이 들어오고 위호도 잘 받고 밖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또 신도회라든지 뭐 이런 도와주고 또 시주도 많고 그러니까 지역과 인연도 깊고 스님의 도력도 높다 할지라도 정작 그 스님 아래에서 공부하는 제자가 없으면 참으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제대로 된 선지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5가지 조건을 제대로 갖추신 훌륭하신 스님들을 선지식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수행자의 삶을, 제가불자로서의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열심히 부처님 법 안에서 올바른 그러한 불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나가도요, 여러분 바른 선지식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해요. 인연 가운데 가장 좋은 인연은 바른 선지식과의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인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훌륭한 선지식과의 인연을 맺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아침 방송이나 또는 저녁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선지식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연 가운데 가장 좋은 인연은 뭐냐? 바로 훌륭한 선지식과의 인연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은덕보다도 나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덕이야말로 어때요? 어떤 다른 인연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중한 가르침을 일깨워 주시는 스님들과 참 좋은 인연을 맺어서 처음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으로 승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내가 먼저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 5가지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세세생생의 보살과 함께 나서 그의 법문을 듣고는 모두 믿고 이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열심히 들으니 교화하기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4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끝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6왕자 현재의 모습, 16왕자 현재의 모습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부처님 명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통지승불에게는 16 아들이 있다는 거죠. 16 아들. 그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여기를 이제 읽어가면 공부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563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저 부처님의 제자 16삼위들이 지금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현재 시방국토에서 법을 설하고 한량없는 100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이 권속이 되어 있느니라. 그중 2 삼위는 동방에서 성불하였는데 한 분은 아쪽불이니 환희국에 있고 또 한 분은 수미정불이니라. 동남방의 2 부처님은 한 분은 사자 음불이요 또 한 분은 사자 상불이니라. 남방의 2 부처님은 한 분은 허공주불이요 또 한 분은 상멸불이니라. 서남방의 2 부처님은 한 분은 재상불이요 또 한 분은 범상불이니라. 서방의 2 부처님은 한 분은 아미타불이요 또 한 분은 도일체 세간 고뇌불이니라. 서북방의 2 부처님은 한 분은 다마라 발전 단양 신통불이요 또 한 분은 수미상불이니라. 북방의 2 부처님은 한 분은 운자제불이요 또 한 분은 운자제왕불이니라. 동북방의 부처님은 괴일체 세간 포위불이니라. 제16은 나 석가모니불이니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16번째 부처님인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경문처럼 이 남선부주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에 낮추셔가지고 이 최상의 깨달음, 위에 없는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셔가지고 이제 고타마시타르타에서 붓다가 되셨잖아요. 그날이 바로 이제 성도일입니다. 음력으로 섣달 보름날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16보살3위를 한 명씩 소개를 하는 겁니다. 차례차례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제16은 나 석가모니 부리니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차례대로 16보살3위를 소개하다가 마지막 16번째 이르러서 마침내 등장하는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셀 수 없는 무수겁전에 대통지승불의 16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고, 부친이 출가해서 승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16형제가 모두 함께 발심 출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6삼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친은 누구냐? 대통지승불이에요. 부친인 대통지승불로부터 법화경을 배워가지고 84,000급 동안 설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지막에 제16은 나 석가모니 부리니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석가모니 불까지 이어져 내려온 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꼭 사실이다, 또 사실이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는 늘 이런저런 인연으로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 생을 기억하지 못하니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생을 더불어서 반복하며 살고 있죠. 이런 인연의 깊고 깊은 관계를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왕자의 현재의 모습까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은 565쪽 옛 제자와 지금의 제자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565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우리들이 삼위로 있을 적에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아사 중생들을 교화하였으며 그들은 우리들에게 법을 들었으니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였느니라. 그 모든 중생들이 지금의 성문의 지위에 있는 이들도 우리가 항상 최상의 깨달음으로써 교화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마땅히 이 법으로 점점 불도에 들어가리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에 교한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들은 그대들 여러 비구와 내가 열반한 뒤 미래 세상의 성문 제자들이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 못하며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고 마땅히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가지리라. 그때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 하였더라도 저 세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전을 듣게 되리라. 오직 일승불이라야 멸도를 얻은 것이요 다른 가르침은 없느니라.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은 제외할지니라. 그 해설문을 보면요, 그 과거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아사 중생들이 법을 들었는데 그때 그 중생들이 지금의 성문의 지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성문 제자들도 사실은 최상의 깨달음인 법화경으로 교화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법화경을 공부했는데도 불도에 들지 못했던 까닭은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성문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차원적인 가르침이라서 쉽게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마침내 법화경을 듣고 배워서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오직 일승불이라야 멸도를 얻는 것이요 다른 가르침은 없느니라.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은 제외할 것이니라. 이 말이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일불승이거든요. 일불승 회삼귀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법화경 처음 공부하면서 법화경의 핵심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삼승과 일승 회삼귀일에 관한 말씀을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을 더듬으면 여러분 좀 기억이 되살아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나왔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새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승과 일승과 회삼귀일에 관한 말씀을 차례로 좀 드리도록 하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승 그러면 승이라는 것은요 탈승, 타다 그럴 때 탈승자입니다. 승이라는 것은 탈 것, 수레. 수레인데 무슨 수레냐면 법수레입니다. 법수레. 그래서 한자로는 법법자 탈승자를 써서 법승이다. 법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수레, 법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수레, 법승. 비유적인 의미로는 중생들을 태우고 깨달음의 저 언덕이 피안이잖아요. 중생들을 태우고 깨달음의 저 언덕 피안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이라는 말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이라는 말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이나 또는 수행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삼승이라는 것은 세 가지 탈 것, 세 가지 교법을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중생의 세 가지 근기, 즉 둔근기는 성문승, 중근기는 영각승, 이근기는 보살승이거든요. 이 세 가지 근기에 맞추어 설한 세 가지 교법을 삼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승이나 삼승이니 뭐 이승, 삼승 이런 말은 예전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살승, 자신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살승이라고 대변하고 있는 대승불교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 이승이나 삼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불교는요, 자기의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중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소승이라고 좀 폄하를 했죠. 한편 자기네 불교는 자리와 더불어 이타행을 실천해 널리 세상을 구제하는 이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신들과 소승불교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보살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재래불교도 따로 성문승과 연각승을 이승으로 나누어서 삼승과 구별을 하게 된 거죠. 이 성문승,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문이라는 것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배워가지고 정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생존 시에 부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즉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듣고 가르침을 배운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문에 의지하는 소위 학습주의의 수행자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법문을 듣고 이를 관해서 해탈에 이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문승은 초기 불교의 이상으로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타는 수레, 교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연각승은요. 승을 교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각승이란 연각을 위한 교법이다. 연각은 벽지불승 또는 독각승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각승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시인의 육근, 색성향 미촉법, 육경, 즉 12처를 청정하게 하고 12연기, 12인연법의 교법을 수레로 삼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연각승은 그 부파불교 시대 이상이었습니다마는 스승을 찾지 않고 스스로 12인연법을 관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각승을 달리 홀로 독자, 깨달을 각자, 탈승자를 써서 독각승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탈승자를 써 중승이라고도 하고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혼자서 깨닫는 자의 탈것, 혼자서 깨닫는 자의 교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문연각. 세 번째가 보살승입니다. 보살승. 대승이라고 그러죠. 이 보디샤트바 부다 야나입니다. 그래서 보살승이란 보살을 위한 교법, 보살이 탈 것 이런 의미로 대승 큰 수레를 타는 구도자가 의지해야만 하는 육바라밀의 법문을 말합니다. 보살은 초기 대승불교의 이상인데 대승, 불승, 열애승이라고도 하고 위없는 보리를 추구하고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보살은 육바라밀의 교법을 수레로 삼아서 자신과 남을 해탈케 하고 마침내 성부라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삼승 중에 마지막 보살승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점차 발전해감에 따라서 등장한 이상과 그들이 의지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방금 설명드린 선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삼승이 생겨나요. 이 삼승 가운데서 성문승과 연각승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는 이승이다 그럽니다. 여기에 비해서 일승이란 뭐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삼승은 모두 방편이다. 방편. 그리고 오로지 부처님이 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것만이 참된 진실이다. 그래서 이를 달리 일불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승 위에 따로 일불승이 진실임을 말하는 거죠. 일승, 일불승. 그러니까 일승이라는 것은요, 부처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하는 부처님의 유일한 가르침이라는 뜻이 일불승, 일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실상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처님이 되는 오직 하나의 길, 일불승만을 가르치니까 제2나 제3의 길은 없는 거죠. 그 오직 하나의 길이 바로 일승이요 일불승이다. 그래서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지향하는 일승 사상에 중점을 두고 성문승과 연각승을 작은 탈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승이라고 낮추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성문승, 연각승, 또 보살승이란 이 같은 분별적인 구분을 넘어서 진실한 것은 오직 일승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은 모두 일승을 지향하는 방편일 뿐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은 모두 일승을 지향하는 방편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일불승으로 귀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회삼귀일입니다. 회삼귀일. 이것이 곧 법화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열반경에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한 품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한마디로 불교의 가르침을 불신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일천재라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사람들, 불교의 가르침마저도 불신하는 사람들, 그들 일천재에게도 과연 불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때로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특히 동아시아 대승불교계에서는 일천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하나의 술에 일성으로 태워서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법화경의 그러한 기본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회삼귀일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문연각 보살승 삼승을 말하면서 중생의 성질과 능력에 의해서 성문연각 보살에 각각 고유한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1승이 진실이요, 2승, 3승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일불승에 이르게 해서 성불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처럼 법화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법화 치료가 나오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성문연과 보살이라고 하는 차별적 삼성을 보여준 뒤에 이들 삼성은 결국 일성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따름이다 라고 설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다양하잖아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의 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르침, 탈 것을 설하며 교시를 했죠. 흔히 표현하기를 84,000 근기에 따른 84,000 법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이 수많은 가르침도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점에 귀결이 되는 거예요. 84,000 법문을 마지막에 귀결점은 바로 뭐냐?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그 수많은 가르침도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그러한 종점에 귀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근기에 따라 각양각색의 법문을 부처님은 펼쳐놓았지만은 사실은 즉 모두가 오직 성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점을 향한다는 것이 바로 일승이요 일불승이고, 그래서 법화경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삼승을 모아가지고 성불이라고 하는 일불승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인 회삼귀일이다. 회삼귀일 사상이다. 그 하나의 수레인 일승이 부처님이 타는 수레인 불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승과 일승, 일불승과 회삼귀일에 관한 개략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566조 보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요. 갖가지 양상의 삶을 다 모아서 부처의 삶으로 귀시키는 가르침이 바로 일불승이다. 그러니까 갖가지 다양한 삶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부처의 삶으로 귀시키는 가르침이 바로 일불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부처로서의 삶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처로 죽고 살아도 부처로 살고 아파서 누워있어도 부처로 아파서 누워있고 건강해서 펄펄 뛰어도 부처로 펄펄 뛰는 것입니다.
웃어도 부처로 웃는 것이고 울어도 부처로 우는 것이고 화를 내도 부처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의 모든 인간적 표현이 그대로 부처로서의 표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일불성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568쪽까지 공부할 테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도요. 567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요, 만약 열애가 스스로 열반할 시기에 이르렀고 대중들도 청정하여 믿고 이해함이 견고하며 공안법을 통달하여 선정에 깊이 들어간 줄을 알면 곧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이 경을 설하느니라. 세상에서 두 가지의 가르침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으로만 열반을 얻을 뿐이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소승법을 좋아하며 다섯 가지 욕망에 깊이 탐착한 것을 알고는 그들을 위하여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는 그대로 믿고 받아지니느니라. 자, 여기 경문을 읽었습니다. 법화경의 차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이 가까워졌고 대중들도 매우 훌륭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대중들이 공안법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 비구들이여 만약 열애가 스스로 열반할 시기에 이르렀고, 여기서 열반은 반열반을 얘기합니다. 대중들도 청정하여 믿고 이해함이 견고하며 공안법을 통달하여 선정에 깊이 들어간 줄을 알면 곧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이 경을 설하느니라. 법화경을 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공성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존재의 공성,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빌공자 성품성자, 근본적으로 공하다는 사실을 통달해서 선정에 깊이 들어간 줄을 알 때, 공성을 다 통달했을 때, 이때가 비로소 여러 보살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법화경을 설할 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은 공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한 차원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처님께서는요, 암경을 먼저 설하시고 다음에 방등경, 반야경을 설한 후에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에도 공부를 하고 함께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이 오시교판이란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일대 장교를 천태지의 선사는요, 오시교판으로 분류를 해서 오시, 다섯 가지 때시자니까 화엄시, 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오시죠. 화엄시, 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그래서 화엄시라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최초의 37일, 그 10만 개에서 240만 자가 되는 7초 9일, 7군데에서 9번에 걸쳐서 설하신 방대한 화엄경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성도 후에 최초의 21일 동안 설한 때입니다. 그것이 화엄시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21일 동안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설하신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이때가 화엄시고, 암시는 뭐냐? 그 다음으로 무려 21년 동안 부처님이 암경을 설했습니다. 21년 동안. 화엄경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21년 동안 암경을 설한 시기가 암시입니다. 우리가 암경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바함경, 중하함경, 장하함경, 정일암경이 있어요. 암시고 다시 이제 이 암경을 21년 동안 설하고 나셔가지고 다시 12년 후에 방등시인데, 방등시 12년 동안 방등시. 그런데 8년 동안 유마경, 무량수경, 승만경, 능가경 등의 방등부의 경전을 설하셨어요. 그 다음이 이제 반야시, 22년간 반야부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법화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께 성도하신 후에 가장 오랜 세월 설하신 경이 바로 반야경이다. 그래서 반야경을 통상 600부 반야경이다. 경전의 양이 어때요?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서 반야경은요 평생 보아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금강경도 사실은 반야부에 속하는 거고요. 모든 반야부 경전을 간추려 가지고 간명하게 260자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반야심경. 그리고 우리가 반야심경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600부 반야의 핵심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불교대학에서 반야심경 공부했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그때 반야심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유튜브에 이제 계속해서 이 음원이 올라가는데 지금 두 번째로 불교의 이해와 신행이 올라가고 있고요. 끝나면 부처님의 생애, 예불문, 그 다음에 반야심경, 천수경 이런 식으로 음원이 올라가니까요. 그때 이제 여러분 챙겨서 공부하시고 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도 참고로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시교판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엄시, 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은 바로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8년간 설하신 법화경입니다. 8년간 설하신 것이 법화경이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 하루 동안 설하신 것이 열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하신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568쪽입니다.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경전 가운데 왕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로 발전한 것이지만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 선불교다. 그래, 선불교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경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선법문이 하고 있습니다. 공이나 연기,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반야경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림살이, 즉 실질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깨달은 것이 어느 차원이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두 가지 가르침으로 열반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만으로 열반을 얻을 뿐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본문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두 가지 가르침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으로만 열반을 얻을 뿐이니라. 참다운 열반, 대열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다운 열반, 대열반. 열반이란 용어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이 되죠. 여기서는 일불승이 아니면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법화경에 이치마니 결국 열반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길게 대통지승불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는 이 법이 전통성이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전통성이 있는 법이야말로 정통한 법이고, 정통한 법은 전통성이 있는 것이고, 정통한 법은 정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69쪽에 이제 화성유품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성의 비유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8품 500제 수기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40분 동안 함께 늦은 밤까지 공부하신 법우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두 분이 결석을 하셨기 때문에요. 또 뒤에 출석을 하셨는지 한번 카페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입에 그냥 붙어가지고 방송이라고 그러네. 늦게 출석을 하신 분이 안 계시는군요. 운경 거사님이 결석하셨고, 그리고 보덕화 법우님은 처음 결석하셨네요. 두 분이 오늘 믿지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시던가요. 자,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4월 달에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4월 3일 날입니다. 4월 3일 날. 음력으로 2월 28일 날 저녁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아까 출석을 부를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61번째 생신, 그러니까 61번째 생신을 우리는 휴갑이다 그러잖아요. 휴갑을 맞으신 법우님이 계셔서 잠시 축하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갑, 환갑 이럽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휴갑이 맞아도 다 젊으니까 뭐 잔치를 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잖아요.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공양을 한다든지 가까운 또 지인들하고 또 공양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로 이제 휴갑을 보내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대구 광역시 남구에 살고 계시는 남구 대명동에 살고 계시는 또 이 법운리 거사님은 무창불교대학 1기 졸업생이시고 1기를 졸업하시고 다시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결석 없이 강의를 꼭 들으시는 법우님이십니다. 그 보살님은 대선화 법우님이십니다만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살고 계시는 기예생 보운 거사님입니다. 보배 보자 구루 문자를 쓰는 보운 김무연 거사님의 61번째 생신 휴갑을 축하드리고 전에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직장도 병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건강이 하루빨리 쾌유하셔서 직장도 이렇게 출근하시고요. 원만한 일상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불보살님 전에 기원을 하면서 또 가족의 건강과 또 모든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대구 광역시 이 강의하는 수요일 날 이 생일이 들어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에 든다든지 후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강의하는 날 생신이 수요일 날 들은 것도 커다란 인연이죠. 생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살고 계시는 보은 김무연 거사님의 수나머지 생신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셔서 건강하시고 또 일상의 삶이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오늘 생신을 맞으신 보은 거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서울에 사는 대덕수보부님께서는 토요일날 관음제일이 생신이세요. 관음제일 아침에 또 생신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지금부터 오늘 강의한 1시간 50분 동안의 강의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 무창불교의 경전대학원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부처님 법 안에서 참된 그리고 아름다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보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